아이고 세상 만사. 애굽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애굽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지요. 딸마다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살았던 세월. 근데 그 삶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의 저주에서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과목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고 목사님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과정은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과 환란 속에서 한숨 소리를 푹푹 내쉬던 그 흥부 같은 삶 속에서 이제 새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선악과의 저주를 받고 방황하는 너희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영적으로 인도해 내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성 발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육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나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를 꺾고 부서져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나안의 영성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성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넘어간 사람은 사랑의 단계, 용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실을 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침묵 훈련도 받았습니다만 애굽에서의 과정은 너무 기쁘기만 해요. 근데 그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그 기관지천식에 30대에 걸려서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은사 받으신 권사님의 안수를 받고 낳고 온 가족이 즐거워서 예배는 다 찾아다니면서 부흥회까지 남의 교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충실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중간에 학교를 예산으로 오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즐거웠던 모습, 그때는 학교 갔다 와서 자동 펌프가 없었기 때문에 작두 펌프로 품어서 물을 대고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팔이 손바닥이 다 부르터도 힘들질 모르고 일했어요. 근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기쁨은 육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놀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죽고 살겠노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삶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만나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는다는 자기 생명에 얽매이지 않고 그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래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술에 취하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포도원의 품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미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드디어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밤낮 없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봉사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저에게 깊이 간섭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두려운 감이 있었어요. 근데 육체가 놔주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즐기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칼에 끊지를 못하고 서서히 끊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도 술, 담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끊는 것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담배 냄새를 맡으니까 숨이 턱 막혀요. 술을 마시니까 그만 처먹어라.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 계속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 친구들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때 술 친구들이 전부 산에가 누워 있어요. 저만 살아서 지금 여기 있어요. 진짜로.
그 유성에서 놀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다음.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 저도 이런 습관과 성질, 혈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탐욕과 정욕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남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닐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을 다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맘 놓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건데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는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예. 이 땅에서 삶은 불완전한 단계인데 모든 것이 완전하질 않아요. 부분적이야.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게 되는데 우리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양자며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는 만인 제사장이야. 그리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 놀고 있다? 세상 것이 즐겁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 여전히 이 감정에서 머물러 있어서 에이, 까이까 하면 뭐야, 오늘 또 한잔 해야지. 여전히 술을 사다가 일주일 내내 먹고 겨울에 방에서 얼어 죽는 친구를 봤어요. 자기 마음을 잡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다스리기, 육성 죽이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애굽 단계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광야 단계로 넘어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가나안의 영적 단계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다음.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IMF 때 사면 초과에 완전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 믿고 한번 만나나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갔다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짧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 덜 맞고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라고. 뒤지게 맞고 오지 말고 조금 맞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카맣게 다 까먹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선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네. 저도 이제 그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육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면서 옛 습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그때 2000년 되니까 지금 2025년 하네요. 나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도 순종이 안 돼요. 계속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해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엄청 시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누르지 않으면 계속 영성이 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거고 충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더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뭔가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육적인 기쁨이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애굽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의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아닌데요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우리는 길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언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나를 꺾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바뀌지 않냐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안 바뀌면 애굽에서 영원히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들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물들은 옷을 안 입어서 수치를 안 느껴요. 그냥 덜레덜레 달고 다녀도 그걸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해봤을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지만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은 있어요. 저한테도. 왜?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겠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것이 애굽의 탈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 여전히 육적으로 살 것인지 영적인 상태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는 늘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다 그냥 떠나보내야 되지. 그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할 때는 여전히 육성과 이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성의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